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장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에 관한 규례를 어겼을 때 이것을 트집 잡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새 부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가복음 2장에서부터 3장 초반까지에 걸쳐서 4건의 논쟁이 펼쳐지는 그 4건의 논쟁의 중심에 있는 사건이고 또 거기에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용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심에 죄사함의 권세 있음을 말씀하심으로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있었고요. 이후 13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인하여 이것이 논쟁이 되는데 이때 죄인을 부르러 오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2절까지 금식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그때 생긴 논쟁을 다루고 있는데 배가 고픈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걷다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죠. 그래서 이것이 논쟁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주인 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안식일에 여전히 병든 자를 돌보십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구체적인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100여 가지가 된다라고 하죠. 그 중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려 39가지가 있는데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행위가 이 안식일 조항에 있고 이것을 어겼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앞선 3번의 논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제사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하여 언급하심으로 인하여 이것을 문제 삼고 있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이것 또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금식에 관한 논쟁도 마찬가지죠. 금식에 관한 규정은 각 시대마다 약간씩 달랐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매주 2번 금식했습니다. 매주 2번. 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던 날과 내려왔던 날이라고 여겨지는 월요일과 목요일을 바로 그 날들로 삼아서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죠. 네. 여러분 왜 논쟁을 하죠? 우리 일상에서 논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다름 때문이죠. 혹은 틀림 때문인데 의견의 충돌, 상반된 의견이 충돌되기 때문에 논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들의 논쟁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다른가? 아니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어디에 다름이 있고 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가?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새 부대로 비유하심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과 그 결과로 올 것이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시프트, 사고의 틀을 바꿔놓는 일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이기에 이것을 우리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강의 2번째 시간에 이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으로 가져올 선하고 복된 변화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며 그 행함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목적에 대하여 조언하고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및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들, 그 해석의 문제, 그들이 주장하고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언이에요. 조언. 해야 할 것들, 말아야 될 것들, 행동 규범을 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한계 또한 아십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그들과 아무리 논쟁을 펼치고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도 그들의 사고는 변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아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 그 굴레를 벗겨주실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것을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들의 죄적 사고 안에 의인과 죄인을 스스로 구별하였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죄인이며 죄인인 너희 모두를 부르러 왔노라, 변화시키러 왔노라 라고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는데 나는 병든 너희들,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하는데, 본문에 그것이 한 단어로 뭐예요?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이라는 이 말의 뜻은, 의미는 쉼,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 회복의 날의 의미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강해와 L2B 강의를 통해 여러 번 나눈 내용인데요. 짧게 정리를 해볼까요? 쉼이 필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재충전이 필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쉼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의 쉼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본인에게는 필요하지 않으나 다른 무언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역사 안에, 그 사역 안에 들어올 인간을 위함입니다. 마지막에 창조되어 눈을 떠 바로 맞이하는 안식일을 맞이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사역을 마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 동일한 표현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 다 이루신 그 사역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야 너희들이 참 평안과 찬신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것을 위해, 너희에게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미 오늘 쉼을 누릴 수 있는 첩경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쉼을 위하여 태초에도 일하셨고 2000년 전에도 일하셨으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아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위하여 2000년 전에도 창조 때에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약속의 보증이요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 돕고 계신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구하고 나아가야지 알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기도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이 성령님의 기도가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1장 35절입니다. 1장 35절.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날이 밝기 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죠. 자, 이 기도가 무엇을 향한 기도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죄적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바라는 예수의 상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들을 피하시던 예수님의 진의는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상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셨죠. 이것 동일한데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찬가지죠. 죄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원할 그때 정작 그들이 바라고 원하고 그들이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이 말씀의 선포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삶 가운데 평안을 찾지도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이 내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 때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평안과 쉼을 가져다 주는 귀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